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s 1 through 5.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배경이 율법적인 그 중요한 가장 그 대표적인 요소들을 지켜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풀 멤버십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false teachers, 선동자들, agitators,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비를 가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뭐가 잘못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6장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로마서의 구조와 같이 이제 이론적인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적인 요소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how should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의 도리를 믿어 구원 얻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구원 얻은 거에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해서 야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celebrate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고, 우리가 앞에 이미 5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을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그 practice,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도 이 갈라디아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머지않아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든 이론적인 것은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론적인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답변을 하고 논증을 해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딱 넘어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 12장에서는 뭐냐? 이제 구원의 이런 모든 기본적인 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고 이런 믿음의 이론들에 근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실천적인 일들을 12장 이하에 언급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그런 whole structure of the letters, Romans and Galatians, very similar.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지식에 만족하고 지식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How should we live after that salvation? 그 구원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12장 이후의 말씀에서 다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무슨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방 종교에 몸을 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일련의 뭐 그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선동자들,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 적대자들 뭐 이런 말로 그냥 표현합니다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 율법을 우리 성경 가운데 법이라고도 하는 말도 쓰고 어떤 경우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쓰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정말 구약의 토라를 의미하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의미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법 혹은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법이나 율법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했고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the law of God.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그 구약의 율법, 할례 받고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우리가 가려 먹어야 되는 아주 율법을 대표하는 세 가지 중요한 three requirements of representative the law of God.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이 요구 사항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구약의 토라의 핵심적인 이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나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반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책들을 읽어내야 되고 그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적용을 해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구한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걸 두고도 뭐 논쟁은 많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그것이 이룬 것이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라.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길인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얘기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이제 1절 말씀부터 좀 보시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뭐 역시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불미로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도 역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갈라디아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그 이외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하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 엑스커뮤니케이트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원리를 좇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만 넘어진 사람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그러나 본의 아니게도 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거든. 그 사람들을 그냥 뭐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뭐 이유나 블레임이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찾아가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신령한입니다. 신령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령하다고 하면 뭐 신비로운을 자꾸 연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한글 번역은 원래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on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 그분이 일차적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삶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숙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냥 아이고 뭐 요즘식으로 하면 왜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그래 됐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 생활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 생활하다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restore 할 때, 회복시킬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gentle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만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려가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냥 온유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통해서 의도할 때 그 원래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어도 고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이미 넘어져서 큰 마음에 본인이 상처가 되어 있고 굉장히 depressed, frustrated 되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그냥 신중함이 없이 그냥 냅다 그냥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한답시고 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기 쉬워요? 상처가 되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신중한 자세로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쉽게 말하면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혹독하게 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어요. 아주 호되게 나무로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질책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후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전자가 우리가 그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혹은 뭐 넘어진 사람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감정적인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넘어졌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막 질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큰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중한 자세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국의 부사역자로 섬길 때 저희 교회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서 또 physically 어떤 그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사역자였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방법이 두 가지를 그냥 약을 처방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질책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뭐 아주 진중하게 상처가 되지 않은 말로 그분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방법도 쓰심을 봤는데 그 복합적인 처방도 그 나름 이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호되게 질책을 해서 상대방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신중하게 진지하게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 믿음의 시험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율법은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담겼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때로는 질책하시는 방법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온유한 방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을 당한 사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진 사람, 그 믿음의 여정에서 자빠진 사람을 바로 잡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그건 가서 이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아무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셈을 얻고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 그런 종류의 시험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시험 때문에 너도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하라? 두려워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4절 말씀에 가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되어 있고 5절 말씀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한 그런 일련의 그 상대방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실수에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넘어진 자들을 격려하고 해서 그런 일도 소중한데 뭐 한 사람들은 뭐 할지를 조심해라고요? 오늘 숙제네요. 또 모르면은 고린도서에도 가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서에도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웠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무려 10가지 이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가운데 그들 중에 서로 우월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사랑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격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들을 넉다운하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 숙제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진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회적으로 무슨 무리를 겪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블레임하는 거에 익숙하지 나도 저런 데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려고 하는 자세를 찾기는 어때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한국 사회에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은 지위, 여하, 부귀의 어떤 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똑같다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나 그냥 지위가 없고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존재 가치가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도가 지나쳤을 때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이 되는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갔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많은 어떤 베너핏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이룬 어떤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살면서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편법적이고 사회 일탈적인 행위지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그 사람만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 자신은 늘 watch해는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watch해. 그래서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하는 이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졌을 때 그 형제를 일으키는 그런 짐을 너희가 같이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된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나 이외의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남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짐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앙적인 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짐을 서로 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일도 그 짐을 서로 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리스토어할 때 그 리스토어하는 그 일에 너희가 힘을 보태야 되고 너가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누군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each other. 그런 일은 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찾아간들 내가 뭐 저 사람을 위로한들 격려한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가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 나 같으면 안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우월감을 갖는 그 자체가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분야에 자기가 굉장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종종 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타이핑을 해서 찾아보면 그 관련된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양고기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고기 요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양고기를 사서 한번 요리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양고기 요리하는 법 치니까 얼마나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 양고기 요리의 비법, 뭐 소위 말하는 시크릿, 자기만 가지고 있는 시크릿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양고기의 그 독특한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잡내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레시피에 대해서 그거 다 소용없다고, 자기 말만 들으면 끝난다. 이런 류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영상들을 쭉 살펴보면서 서로 비교해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잡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단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식으로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냥 뭐 타이틀도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 분야에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 대부분 다 이렇게 다뤄놓은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조금 알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우월감을 갖는 자체가 너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내가 마치 되지 않은데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주 짐을 서로 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갖지 말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우월의식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절대로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나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나는 저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다. 남을 속이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심각한 어떤 그 뭐랄까요, 정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1절 말씀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옛날에 수신, 참 천하를 호령할 사람은, 천하를 통일하길 원하는 사람 먼저 몸을 수련했다는 거예요. 수양하고 수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옛날에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참 어떤 면에 수신제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주 참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짐을 지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으나 정작 내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선 줄로 알았던 내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지는 일도 소중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 자신의 짐도 네가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짐을 잘 져야 된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다가 그만 자기 일에 소홀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없잖아? 많이? 봅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그만 자기 일을 잘 케어하지 못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냥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삶이 뭐냐? 어떻게 보면 남을 돕는 남의 짐을 지는 일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밸런스를 잘 이렇게 지키는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밸런스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뭐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남의 짐을 지면서 자기 짐 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같은 데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주된 타겟은 뭐냐? 그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길로 나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길이 잘못 방향이 설정이 돼서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자기들이 이만큼 무엇을 성취해서 그 성취한 사람들로서 갖는 어떤 성취감에 대한 자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리가 아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현 삶 속에서 잘 균형이 잡힌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났을 때 이 일에 가서 남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짐을 지는 일과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스스로의 짐도 잘 지는 그런 양당 간의 밸런스가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성숙함이 아직은 멀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부족하나 그래 이 말씀을 목표 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꾸준히 간다면 이 지상 삶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만 돌보고 내 짐을 지는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남의 짐을 지는 일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아주 쉬운 삶의 여건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의 짐을 진다는 것 어떤 일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이런 문제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참 도달해야 될 목표요, 고지요, 우리 삶의 목적이지만 그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성숙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남의 짐을 지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